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십자가,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는 것처럼 고난주간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 운명하시기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영적인 교훈을 한 3가지 정도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의미는 세상의 시각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시차가 6시간이에요. 제3시면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위에 제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들도 우편과 좌편에 함께 못 박혔다 되어 있습니다.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왜 모욕했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왜 거기 있냐 이 말인 거예요. 30절에도 보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왜 희롱했느냐?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모습을 보니까 참 우습다, 이 말인 것이죠. 31절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있는 누구도요?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를 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심지어는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을 했는가? 보여지는 모습이 도저히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다윗의 왕권을 가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경제의 부강을 이루어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메시아고 그리스도지. 저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제대로 못 박힌 저 모습이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 세상의 모습으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여지는 그 무엇인가가 가시적으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는 리더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패배자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끔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누가 되어? 의인이 되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두를 죄 가운데 있게 했던 것처럼 아담이죠.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그분이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해 주셨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요? 영생에 이르도록 해 주신 것이다. 세상이 보여지는 것 같고 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가, 세상이 보는 시각과 성경이 보는 시각은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신비고 은혜인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 좋으면 좋죠. 그러나 십자가는 절대 그러한 성격의 판단 기준으로 평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합니다. 오늘 교육부서 임원들이 특성을 하셨잖아요. 애를 쓰시잖아요. 주일학교가 됐던, 중고등부가 됐던, 청년부가 됐던, 작년에 사역이 됐던, 사역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항상 좋은 모습입니까? 그러면 좋죠. 그러면 귀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형님 목회하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개척하시고 성도가 2년 동안 한 명도 없는데 4시 반만 되면 소리는 나는데, 뭘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젊은 아낙네가 왜 그렇게 매일 우냐고. 뭔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매일 우냐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장의자 한 6개, 7개 놓고 교회라고 해서 개척을 했는데 20대 후반에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객지에서 2명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뭔 일이 도대체 있는 건데 저렇게 매일 우냐고, 새벽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습은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세상 속에도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고통이고 모욕과 희롱이고 욕을 먹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길을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위해서 가고 있다면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십자가에 동참한다,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은 그 모욕과 조롱과 그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고는, 그렇죠,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가끔 성도님들 차 안에서 얘기하거나 삼삼오오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실 때,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일, 힘들다, 죽겠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감당하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아멘? 다른 일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죽을 지경 같은데, 내가 정말 힘들겠는데, 그래도 이 일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음을 내가 확신하고 그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은 귀한 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아무나 그 일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새벽 깨어보시니 어떠세요? 할만하시죠? 제가 어제 사역반 하려고 그랬는데
컨디션이 좀 안 되더라고요. 워낙은 다른 일도 좀 하려고 했거든요. 안 되겠더라고요, 조금은. 또 뭐 진도도 저녁반하고 좀 맞출 필요도 있다 생각해서 어제 휴강을 했습니다. 저녁 때. 새벽에 늘 일어나잖아요. 일찍 조금만 1, 20분 일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조금이나마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꼭 보기 좋고 승리하고 개가를 부르는 세상의 시각으로만 십자가를 본다면 십자가는 비참한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됐을 때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우리의 의미가 되어서 또 다른 보여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의 외면과 거부는 영원히 함께함을 위한 밑거름이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시지만 십자가는 두 손에 양손에 못을 받고 또 양발에도 목을 받고 또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도 찔리시고 머리엔 가시도 관을 엮어서 쓰시고, 학자들에 의하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고통이 뭐냐고 하면 갈증이라고 합니다. 갈증. 다 아프시겠지만 갈증이 가장 힘든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하나님이 외면합니다. 거부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거부하시냐, 외면하시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떨어진 적 없다. 외면당한 적 없다. 거부당한 적 없다. 늘 동행하며 함께하며 기뻐하며 충만했다. 그런데 가장 절박한 그 시간에는 왜 외면하시고 왜 거부하시냐? 여러분, 외면하고 거부하는 걸 당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아들로서 달리신 거예요? 죄인으로서 달리신 거예요? 사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시려다 보니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이고, 거기서 인간이시다 보니 힘들고 어렵다 보니 절규의 탄식이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몰라서 외면합니까? 몰라서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아닌 거죠. 그 시간을 감당해야 그 다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에,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월요일 날 말씀 나눴습니다. 버려진 돌에서 구원의 반석으로. 버려진 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거부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버려진 돌이지만 성전의 머릿돌로, 주춧돌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주시나 나한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나? 왜 이러한 가난을 주시나? 왜 이렇게 낮아지게 하시나?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다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로 새롭게 값진 인생을 사세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박희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전보다 큰 영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세요. 한 젊은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보고 건져줬다는 거예요. 젊은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겠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구해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내게 감사하고 은혜 갚을 것은 없네. 단지 내가 목숨을 걸고 구해줄 만큼 자네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면 되네. 아멘. 나에게 은혜 갚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무슨 마음인지 알지만 나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가치가 내가 목숨을 걸고 살려줄 정도로 값진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말씀 나눴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그 위에서 조롱과 비방과 욕설과 그걸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보여지는 모습은 비참했어요. 근데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의인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리셔야죠. 그걸 경험하셔야죠. 그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37절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저희가 저주받은 인생이 저주에서 놓였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누리시라는 거죠. 예전에 은혜의 보좌가 아니잖아요. 불 하나 잘못 들여도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법궤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죽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다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사라졌어요. 강대상 주일학교 학생들이 와서 뛰어놀러도 되잖아요. 구별을 조금 해놓은 것이지 뭐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기 올라오면 안 됩니까?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본당에서 좀 뛰면 안 됩니까?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뭐 때문에 열어놨어요?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라고 열어놓으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자주 들어오셔야죠. 누리셔야죠. 그것이 값진 인생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것이죠. 열어놓으셨는데,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열어놨든지 말든지 나는 그 길로 안 들어가고 그냥 내가 할 거 하겠다.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누리시고 응답으로 누리셔야 내가 정말 잘했구나, 보람된 일을 한 것이구나, 주님이 그렇게 여기실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는 절대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좁은 길이죠. 협착한 길이죠.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일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처럼 어려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치와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의미 부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외면이고 거부입니다. 그러나 왜 외면하시고 거부하시나? 그 시간이 지나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시간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주님이 외면하시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있을 수 있기에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길을 새롭게 열어 주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 마음껏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이 땅에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화목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것 같고 판단하지만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있는 저희들, 그 외면과 거부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는 저희들,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정말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이, 성령 없이, 기도 없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이 그 길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사오니 좁은 길이고 협착하여 찾는 이들이 적은 길일지라도 묵묵히 영적인 충만함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기대감 속에서 이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